오늘은 마감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한자로 하면 바로 제자도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도 2탄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의 종으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간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주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정말 예수님의 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왜 사세요? 뭘 위해 살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역시 여러분 자식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노년연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타먹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만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기꺼이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나의 그리스도됨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9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렇게 제자들만 부르시면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핵심 멤버, 저는 그걸 핵심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제자들을 또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죠?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돈 많다고 차별하고 돈 없다고 차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공평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옆에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선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나왔어요. 예, 물론 이 중에는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왔더니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분명 다 똑같이 나눠지는 게 공평인데 왜 하나님은요
누구는 예쁘고 잘생기게, 누구는 못생기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차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70명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2명만 따로 제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까지도 특별하게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공평입니까? 나머지는요? 그러면 차별이잖아요. 58명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원했는데, 근데 주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12에게만 허락합니다. 그럼 12에게는 공평하셨느냐? 아니에요. 12 중에서도 주님은 3명의 제자를 따로 떼우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요, 특별히 또 제자들 중에서 다른 9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 3명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를 살려낼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시고 이 3명의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모두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12명이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다 보여줄 게 아니라 몇몇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일부러 마가가 강조해요. 따로. 이 3명의 제자를 주님은 일부러 따로 데려가서 제자를 훈련시키신 심화학습이죠. 제자들 중에서 따로 3명을 더 추리스려서 그 3명에게만 더 강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됩니까? 제자 중에 핵심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덜한 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는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덜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른 9과 이 셋을 차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셋에게는 더 강력한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이들을 주님은 핵심 제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핵심 제자들, 이 핵심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 다른 9 제자 말고 이 3명 제자에게는 더 특별한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에 이들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핵심 제자가 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는요,
빨래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굉장히 그 옷이 빛나는데 그 빛남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빨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럼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변형되심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거룩한 변화. 이 세상의 성도는요, 절대로 이 영화를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합니다. 그 영화로운 몸은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는 이 땅에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영화로운 몸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가 있을 뿐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당신의 영화로운 몸을 보여주시다. 뭐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 고백대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구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죠. 9절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핵심 제자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여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뭘 안다고 그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걸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아세요?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분 아무도 손 못 들잖아요. 그러나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그분과 함께 언제든지 원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그분과 통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분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압니다. 나는 그분과 만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가 무슨 일을 살아왔는지 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연도까지 다 꿰면서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든 말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지식적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걸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를 안다고, 여러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걸 연도별로 여러분이 다 꿰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핵심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알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구역을 모여서 구역 예배, 모든 예배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누가 핵심 제자가 됩니까?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산 위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엘리야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구약 전체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세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 분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만 단지 천국에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잠시 잠깐 제자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내가 엘리야다, 내가 베드로다, 내가 모세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영화롭고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 여기 젖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초막 짓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래 여기 짓고 삽시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거기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 자기가 살고 싶은 곳, 베드로는 그게 어디예요? 산 위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산 위에 머무고 싶었어요. 거기 계속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 베드로는 계속 있고 싶은데 스승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뭐가 있어요? 산 아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힐 날이 있어요. 네가 메시아냐? 증거를 보여봐라. 야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요? 귀신 들려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시작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산 아래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 들림이 있고, 거기에는 비난이 있고, 거기는 야유가 있고, 거기는 핍박이 있고,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거기가 산 아래예요. 산 위에는 영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산을 버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귀신 들림과 상처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이 핵심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저 고난의 산 아래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제자인 거예요. 스승이 가시는데 어떻게 제자가 자기 좋다고 산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기에, 아무리 여기가 좋고 아무리 여기가 행복하고 아무리 여기가 나에게는 기쁨이지라도 스승이 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산에서 본 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을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그날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마지막 그날이 되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가 참이름을 믿는데, 근데 엘리야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요 예언했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엘리야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왔다. 엘리야 벌써 왔다.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핵심 제자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저 이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종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때 종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된 핵심 제자의 자세인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더 큰 일을 했을 뿐,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며 나의 공로가 아니며 나의 영광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기 이름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핵심 제자인 거예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꼭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남들 위에 더 높은 자로 서고 싶어서 아닙니까? 진짜 핵심 제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사람만이 진짜 핵심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정말 핵심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큰 쓰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핵심 제자로 불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더 큰 은혜를 주신 만큼 주님은 그 제자에게 더 큰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모든 고난을 베드로가 담당합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제일 마지막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의 처음과 마지막이었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주님의 핵심 제자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쫓아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